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을 중심으로 주제는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가꾸십시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은 그 옆에 가로 열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특히 성전 제사, 성전 예배를 드리고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행을 출발할 때는 얼마나 기분이 들떠요, 그죠? 공항에 가면은 얼굴들이 환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성지순례라 하더라도 한 2주 또 3주 이렇게 지나면은 집이 그리워지죠. 아이고, 집이 최고지, 집이 최고지 하면 집 떠난 지 한 2-3주 지나면 집 생각이 나는데, 그때 가정을 그리면서 가정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오늘 시편 127편입니다. 1852년 4월 10일 튜니스 주재에 미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던 미국인이 사망했어요. 그가 사망한 지 31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정부는 군함을 보내서 그의 유해를 미국으로 운구를 했습니다. 유해가 도착하던 날 뉴욕항에는 미국 24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매디슨과 영부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해를 환영하기 위해서 항만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홈 스위트 홈을 작사한 존 하워드 핀이란 사람이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를 작사한 하워드 핀이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또는 항만에 나와서 그분을 환영했습니다. 이 노래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1862년 미국 남북 전쟁에 프레더브릭스버그라는 그 전투에서 래퍼 해녹 강을 사이에 두고 남군과 북군이 대치를 하게 됩니다.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면은 북군은 그 전투에서 12,000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남군은 5,000명의 사상자가 나올 정도로 아주 치열한, 아주 극렬한 전투였습니다. 전투 중 한밤중에 한 병사가, 젊은 병사가 고향집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고향집 그리고 언제 이 전투가 끝나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 고향에 가고 싶어서 하모니카로 홈 스위트 홈을 노래를 불렀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한 번, 2번 부르니까 그 주변에서 합창이 시작됐어요. 또 북쪽에 있는 북군 쪽에서도 합창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 합창이 그 밤중에 그 하늘 가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멈췄다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가정의 가치를 일깨워준 그런 노래로서 미국인들이 미국 국가, 성조가라고 그러죠. 미국 국가보다도 더 애창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 이렇게 알려진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127편을 읽었는데, 시편 127편에 보면은 축복받은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워 상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축복받는 가정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님
다시 읽겠어요. 다시 여기 여호와께서를 강조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집을 세우지 않은 여호와께서를 조금 힘주어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신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예배 제일주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말씀 중심주의가 있는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고의 떡을 먹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수고의 결과로 떡을 먹을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이랍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고 덤벼드는 것을 보고 불안당 같아, 그렇죠? 불안당 같은 삶은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맨날 노는데 먹는다, 그 사람은 축복된 삶이 아니에요. 축복된 삶이 아니에요. 맨날 노는 것처럼 사는 사람 축복. 반면 수고는 많이 하지만은 수고의 떡이 없는 곤고한 삶, 이 삶도 축복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나서 나갔지만은, 그리고 밤늦게 들어오지만은 결국 한 달 살아봐 별 결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 수고하지 않고 먹으려고 덤벼드는 것도 축복된 삶이 아니고, 수고는 엄청나게 하지만은 삶의 결과가 없는 사람도 축복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축복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애쓴 만큼 결과가 있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있고,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는 삶, 그런 가정이 축복된 삶인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한 성실하고 근면한데 그 삶의 열매가 고스란히 나와요. 그런 사람이, 그런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식이 잘 되는 가정입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태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되는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 선친도 참 훌륭한 분인데 아들 때가 참 훌륭했어. 아이고, 그 아들보다 그 손주 때는 참 좋았어. 그 집은 참 대를 이어서 잘 되는 가정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축복된 간증을 듣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나는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 제가 어제 다시 이 부분을 읽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도문이라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할 때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식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오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일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걸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한, 그 목표가 높은 자녀들,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은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내 아들에게 유모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사랑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어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말하게 하옵소서. 참 좋은 글이죠? 어제도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잘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시골, 강원도 시골.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어디에서 공부를 했냐면 강릉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때. 저도 옛날에 초등학교 해서 시험 봐가지고 중학교 갔잖아요. 강릉에서 공부.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하숙을 했습니다. 중학교 하숙하고 고등학교 하숙하고 서울에서 대학하고 군대하고, 지나놓고 보니까 중학교 때 그 어린 나이 때 나온 데가 가정을 떠나온 날이더라고. 이게 한국 남자의 인생입니다. 한국 남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참 이렇게 막 그립다고 그럴까. 어머니가 해준 밥이 그렇게 그리웠어요, 저는. 그런데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저는 가족들을 하나님 주신 보화와 같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왜 눈을 아래로 깝니까? 아들, 딸은 부한데 아이고 우리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화 같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할 때 무슨 내용을 항상 하냐면은 평생을 살면서 따뜻했던 기억, 차가웠던 기억을 한번 말해보라. 그런 순간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제가 따뜻했던 기억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가정을 이루었을 때 이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라 늘 생각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가정을 축복된 가정으로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 가정의 가장들 그리고 주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